우리가 인생을 사는 어떤 목적을 세울 때 좀 쉽게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솔직한 말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 또 분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그냥 출세라고 말합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을 출세, 세상에 내보내실까요? 아니면 산속으로 내보내실까요?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막 산속으로 들이밉니까? 고요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출세,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 우리 평생 꿈꾸는 것은 다 출세하는 겁니다. 출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출세를 하고 못하고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출세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 특출하게 살 수 없다. 보편적으로 그냥 죄 짓고 살고 타협하고 살고 이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 택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세상에 보냈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출세하심 보내면서 빛처럼 반짝반짝해라. 빛처럼, 소금처럼 썩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출세가 되느냐, 세상에 나갈 뿐이지 출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만 오면은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미안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소극적인 그런 믿음 말고 적어도 우리가 출세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은 출세해야 될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좀 보내서 세상 사람들의 앞에 서서 리더를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함의 리더, 사랑의 리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빛과 소금이 되는 꿈들을 우리가 꾸어봐야 된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부모로는 안 돼. 부모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도 뭘 바라신다고요? 출세를 바라신다. 부모가 출세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출세시키는 것이 훨씬 분명할 거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세상으로 내보내서 훈련시켰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에 출세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크게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특히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랍비들, 그들이 오랫동안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위대한 전승들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 여러분 아시죠? 탈무드. 그리고 이 탈무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누구로 뽑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가 또 많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누구를 꼽을까? 제가 호세가 아니면 이런 말 묻지도 않겠죠. 놀랍게도, 뜻밖에도, 엉뚱하게도 호세아 선지자를.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그냥 바람난 아내 고멜,
그 고멜을 데리고 용서하고 가족을 뿌려가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 근데 왜 그 선지자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봤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이 몇 년이냐면 60년입니다. 6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북이스라엘은 전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언제 때 선지자였을까요? 망하기 직전에 주전 722년으로부터 거꾸로 50년, 60년을 거스러운 마지막 4명의 왕,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나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 잘 사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는 극도에 달할 때, 도덕적인 타락은 극도에 달할 때, 그때 선지자를 몇 년 했다고요? 60년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버틸만 하죠. 60년 동안. 왜요? 집안이 튼튼하면 밖에서 나가서 60년 동안 하는 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면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잘 크고 내가 안정을 구할 수. 그런데 호세아 선지의 가정은 어때요? 아내가 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3장 1절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3장 1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닌데? 호세아 3장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여호와는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니 너도 가서 저 백성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고멜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라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60년 바깥 일을 잘하는 건 괜찮지만은 안에 들어와도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여인과 그 많은 세월을 살아야 돼. 심지어는 자녀를 3명 낳는데 자녀 3명이 다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자고 와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호세아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와 살았더니 3명 애들 낳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쯤이면 좀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방금 이으신 말씀 3장 1절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값을 주고 찾아옵니다. 남자 따라갔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가서 죗값을 주고 또 사서 와 데리고 들어와요. 호세아가 왜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이런 조건을 살려고 그러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게. 그런데 6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고 역사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판단한 것은 60년 동안 이런 안팎의 상황을 순종함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50년, 60년 사역한 선지자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마음속에는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고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호세 고민이 있죠. 아니, 정말 바보 멍청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불평과 원망 한마디 없이 그렇게 60년을 살았을까? 호세아 안에는 말도 못하는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방황, 번민 끝에 자기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제는 이거예요. 질문을 던져봅시다.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 있죠.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근데 공부는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참 멍청한 질문이죠. 머리도 하고 엉덩이로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꽤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IQ를 쟀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평생 보지 못한 IQ를 아들에게서 2번이나 확인하니까 공부를 해보는데 그냥 공부 별로 안 하는데 맨날 1등이 오니까 기대가 엄청났죠. 근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아버지가 참 저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위험하다. 저놈 위험해 맨날 하셨어요. 왜? 저는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멍덩이를 안 해. 오래 앉아있지를 않아요. 결국은 훗날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제 동생은요, 머리로 할까요? 엉덩이로 할까요? 머리는 엄청 나빠.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집에 돌머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진짜 나빠요. 근데 걔는요, 엉덩이 한번 붙이면 일어나질 않아요. 아마 저하고 같이 알 겁니다. 조선대학교 도서관에 602호 거기 보면 우리 동생은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 늘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뒷꼬레비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앞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쓰시는 출세할 사람, 저 사람을 쓰는 사람은요, 머리보다도 엉덩이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서울대에 나오다 박사학위까지 받고 출세 가문 모든 게 완벽한 머리를, 그 머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탁 다메섹 도상에 치시더니 바로 쓰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필요했습니까? 10일에서 15년 동안을 탁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쓰신다 그러면 즉각 쓰셨을 겁니다. 그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바로 바꿔졌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안 쓰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도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기다리는 시간, 버티는 시간의 그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하나님은 머리를 선택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선택해 쓰시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 이기는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했던 사람 호세. 왜? 그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사역한 사람,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 버틸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6장에 그게 나옵니다. 호세아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민, 수없이 많은 고민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 해결했느냐? 호세아서는 6장과 마지막 14장이 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 14장이. 그러니까 호세아 중간 6장에 한번 정리를 딱 하고 그것도 짧게 호세아의 마음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똑같은 1절부터 3절까지 딱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니 뭐 다 음행이니 이건 고멜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자,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아. 이건 뭐예요? 에브라임과 유다는요, 에브라임 북쪽과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뭐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 말. 다시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다. 뭐 버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 금방금방 막 이렇게 끓었다가 막 식어버리는 냄비 같단 말이에요. 너희는 왜 그러냐 도대체. 잘해주면 줘 금방 또, 못하면 또 금방 또. 하나님이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버티는 게 없어. 버티는 게, 잡는 게 없어. 좀 지속하는 게 그게 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팽배한 이 시대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성 앞에 위대한 선지자, 엉덩이로 버티는 사람, 60년을 한결같이 버티는 사람을 딱 갖다 놓은. 호세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버텼는지, 내 안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그걸 알려준 비결을 14장도 똑같이 이야기해 줘요.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다 요거는 제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결론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자. 호세아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깊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뭐예요? 아침 햇살같이 어김없다. 우리가 죄를 지건 모르건 매일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 앞에 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생각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런데 늦은 비처럼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니? 그러면서 2절은 뭐라 그래요? 내일 올 것이고 적어도 모레 올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 자에게 야, 하루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태양을 비추시고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버틸 수 있다고 말해요. 마치 내일 올 것처럼, 모레 올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호세아는요 매일 마음속의 번민을 이런 마음으로 60년을 버텨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여러분 좋아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이 말씀은요 막 달달 외우셔야 돼요. 시편 1편 23편처럼.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인데,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 마음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애. 너희를 참고 기다려주고 너희를 견뎌주는. 자식이 철이 들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철이 드는 걸까요?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사고를 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도 버텨주는 마음.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아버지가 굳건히 기다려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다 보니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죠.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삶의 출세나 성공의 때를 기다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상중입니다.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있는데 6시 반에 아내한테 문자가 와서 불이 나게 그렇게 수술하셨는데 중환자실에 못 깨어나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이 목포까지 막 갔는데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장모님이 버티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내가 오니까 하늘을 한번 보시고 3번을 쳐다보니 3번을 웃어주시더래요. 3번 웃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자녀 한 명이라도 와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 나는 고통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편하게 간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버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저께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Into the Wild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대학에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교 4년 됐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법대 로스쿨을 그냥 공부 안 해도 시험 안 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어요. 부모도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차려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세상에도 성공한 부모의 두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게 성공하고 자녀들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졸업식장이 됐는데 그 다음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부모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돈 한 푼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이유를 그 남겨진 여동생이 조금씩 훗날 오빠의 기록한 노트에 대해서 알고 영화를 만들고 책을 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라오면서 부모가 다퉜던 거예요. 맨날 싸우고 심지어 아버지가 폭력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그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심지어 나중에는 큰 비밀을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법적인 아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엄마를 만나서 애를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사생한 거예요. 법적인. 세상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믿음이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참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조심하세요. 대학교 4학년 딱 지나면 그 다음날 없어질지도 몰라. 그게 다 그러면서 사라져. 그러면서 세상을 떠도는 겁니다. 세상을 떠도면서 왜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행복이 뭘까 하고 찾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숨겨두신 걸 보여주셔서 나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다. 알래스카에 가는 게 꿈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딱 그런 게 행복은 용서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네가 어떻게 자연 만물을 찾고 자유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무리 그럴지라도 행복이라는 것은 용서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부정하죠. 그런데 알래스카에 가서 그 자연과 사투를 벌이면서 마지막에 잘못된 식물을 먹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쓰는 글귀가 뭐냐면은 행복은 나누어야 현실이 된다. 결국은 자기 옆에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눌 사람이 없으니 행복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해요. 결국 죽고 맙니다. 새드 엔딩이죠. 제가 이런 말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건 아닌데요. 부모가 자녀를 참아주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녀도 부모를 엄청 참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다 행복하고 다 그들에게 완벽하고 뭔가 내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부모와 또 형제 간에도 숨겨진 그런 상처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참고 기다리고 버텨야 돼요. 내 안에는 악한 성품들이나 죄성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버린다면 누군가는 그게 상처가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것도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내가 행복을 원하는 출세를 원하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벌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이 상처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버티는 거. 어떤 사람이 유혹당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만두고 화내고 싶지 않겠어요? 버티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버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속 가능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속 가능합니까? 무릎은 항상 우리 오물오물 하시는지. 여러분의 사랑은 지속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지속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면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분명하게 참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다. 내가 이해되고 내 지식으로 뭔가 해야지 참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면 버텨지는 거예요. 놀랍죠? 믿음이 내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답이 없지만 가라니까 한번 가보면은 가지는 거예요. 참으라고 그럴 때 그게 나는 도저히 못 참겠지만 참으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해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알고 깨달아야 내가 버티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버티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저들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내 머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버틴다. 여러분, 순종으로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이해되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따라 순종해 봄으로 버텨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 오늘 호세아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 자, 호세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호세아 14장 9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9절,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람이 지혜나 총명으로 이런 버티는 길 60년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들에게는 길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의 도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앞세운 사람, 순종으로 가는 길이지 그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지혜와 총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인내. 사랑이고 인내고 기다려주고 버텨주시는 그 인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의 선지서서 마지막 있죠? 근데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나는 네가 이걸 안 하면 너희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래요. 그게 선지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너희 안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품이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아버지처럼, 오늘 말씀처럼 찢어지시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오늘 버티면 내일 주시고 내일 아니면 모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회복돼야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못 받으셨으면 내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안 준다고 떼쓰지 마시고 그 다음날 주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호세아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나중에 그래요. 내 지혜나 총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인내하심을 알 수 있으려면 성령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버텨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랫동안 참 잘 버텼어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었을 때 신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석 신협 사건. 근데 그 서석 신협에 있는 근무하는 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였어요.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석 신협을 서석 교회가 운영해가지고 서석 교회가 이 동네를 망쳐버렸다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평지풍파를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변명 한 가지 안 했어요.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려 지금 25년 동안 묵묵히 견뎌. 그냥 떡을 나눠주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세상이 돌을 던져도 돌 다 맞고. 교회도 버텨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주차장에 이 차단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개방했는데 광주 시내 모든 교회가 차단기를 결국은 못 버티고 설치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더 힘들고 더 피곤해도 이 주차장을 깨끗하게 개방하는 그것이라,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했던 거 끝까지 버티라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다른 교회, 어떤 성도가 버티지 못하라고 우리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회 방침이 3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규직은 뭐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 이건 뭐예요? 버티는 거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 규칙과 습관. 이것도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두 번째. 3가지인데 두 번째가 뭐죠? 이걸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려요.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알사탕. 알사탕이 뭐죠? 알고 사색하고 탕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깊이 사색하고 그 결론은 뭐냐면 탕감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용서해버려야 돼. 떨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짐도 쌓이고 아픔도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깊이 생각을 사색할수록 떨어버려야 돼. 탕감을 해버려야 돼. 오늘 거 오늘 털어버려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이 얼마나 맛있어. 그죠? 그 다음 3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기뻐. 뭐죠? 참기뻐가 뭐죠? 오늘 내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참고, 기다리고, 버텨야 어떻게 돼요? 참기뻐가 돼. 참기뻐가 돼. 3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귀지거, 알사탕, 참기뻐. 이 3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엉덩이를 붙이며 깊이 오래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